저는 특히 이제 이루어진 복음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상 그 구약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실상은 담겨져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모세 오경으로 하여금 시편까지 모든 선지자의 말을 바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상 39권이라고 하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있죠. 그 사복음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성육신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죠. 오셨잖아요. 그분이 실상은 갈릴리부터 쭉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힌 건 참 기가 막힌 아픔과 고통이잖아요. 머리에는 이만한 큰 가시 있죠. 그 가시가 안에 면류관을 씌워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하체의 힘, 무게가 그 발등에 못 박힌 데서 지탱하고, 또 이 상처 봐보십시오. 손에 못 박힌 데서 상처의 그 체중을 담당하고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혹시 머리를 이렇게 져보십시오. 그 가시관에 의해서 찔려진다고 할 때, 참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란 것은 이만큼도 봐주질 않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솔직하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100% 사람일지라도 정말 점도 흠도 없으신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모세 오경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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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365개 또는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재정함이 될 수 없도록 주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어버렸고 거룩함도 얻어버렸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거죠. 부활로 해서 거듭난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 내 자가, 첫 아담 안에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식 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례식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서 영혼의 그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을 살렸잖아요. 영이 살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 서론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그 2장 3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시아 7교회 내용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1절, 2절 쭉 내용을 보면요.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들 일컬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훌륭했어요. 행위가, 믿음이 또 그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더 나가서 거짓 사도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 진짜 계시된 정말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이단들을 다 척결해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책망이 뭡니까?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뭐 그 안에서 모여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첫사랑이 뭐예요? 이루어진 복음. 예? 그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 첫사랑입니다. 바로 그 첫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는 이 말씀할 때 미안해요.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생활 많이 하고 또 목회를 10년 하다가 그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예. 그 첫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이 복음 전한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저는 회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산에서 3년 동안 산기도 했으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또 기도 생활과 성경을 그 산속에서 연구하고 또 산속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또 군대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사도 바울도 입만 벌리면 실상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만난 그 얘기가 자꾸 반복되어요. 예, 왜 반복되냐면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어도 실상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첫사랑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고 첫사랑이 회복이 돼가지고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으로 그 뜨거운 열정의 첫사랑으로 막 교회를 세웠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서신이잖아요. 서신. 그죠? 그 서신 속에 사도행전서에 보면은 사도가 그 바울이란 사람, 사울이란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율법의 의로 흐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으로. 그럼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으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첫사랑, 완전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지는 그 첫사랑이 사도 바울이 없다가 예수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로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계시된 그 믿음이 늘 반복되어요. 반복되어진 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도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우리는 그 첫사랑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질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마 듣는 사람이야 아이고 또 그 말씀 또 하시네, 아이고 또 하시네 그러겠지만은 그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왜 또 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첫사랑, 그 메타노이아, 그 회개,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또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외친 복음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죠. 이것을 변화받은 회개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가 됐다. 땅의 것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이방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의 하늘문이 열렸고 영안이 열렸고 그리고 신령 말씀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참 이런 변화, 그게 바로 첫사랑에서 온 거예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참 은혜 받고 성령의 안에 거하니까 그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몰랐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영의 말씀이었구나, 육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 받고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내용 보십시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였습니다. 그 설명을 쫙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지요. 유대주의자들.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구원의 길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강한 송사를 받은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마침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려라. 죄 사함을 받아버려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중이잖아요. 먼저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그 메타노이아, 그 회개는 우리가 뭐 자백하고 우리가 고백해서 다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뭐 용서해 주세요가 돼서 용서가 된 거 아니에요. 죄 싹은 그냥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니까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사랑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허물과 죄와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한강교 먹물 삼아서 내 모든 양심의 송사와 그릇됨을 쓴다고 할지언정 먹물이 모자랄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이 없어요. 첫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중심이고 인본주의고 내 생각이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옳게 살아서도 구원 없어요. 구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완전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회개의 메타노이아, 그게 바로 첫사랑이잖아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첫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깔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5장 21절인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더라.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이어진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권세자도 우리가 볼 때에 대한민국의 그 참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그때고 잘못된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도 실상 대통령 되고 났지만 나중에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에서 맺어진 세상 부귀 영광 권세의 모든 출세 성공이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말아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이름을 뭘 이름을 남깁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믿음의 주체, 믿음의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작가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로 풍기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지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뭐 호떡 장사도 그 낮에 내내 수고하지만
저녁에는 결산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모름지기 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첫사랑,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계시로 내 영안이 열려섰을 때, 오 주 예수여, 오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격, 그 첫사랑, 그 만남, 그 메타노이아, 마음에 거기서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변화받아 버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것처럼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정함이 없고 완전 죄 사함을 받아버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죄 사함 받았지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기도로, 선행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은요, 우리가 10가지, 10,000가지 잘 하다가도 하나가 잘못되면 그 하나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하나를 가지고 그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죄하잖아요. 그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당신을 향하여 그 율법으로 당신을 중심을 보면 당신도 입 벌릴 수가 없어요. 쥐구멍으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리 들어갈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첫 단추가 국률이고, 국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회개되어지는 것. 예?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회개가 되어질 때 그 메타노이아입니다. 감격스러운 기쁨이요, 평강이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뿐이에요. 왜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단 한 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며 의인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됐잖아요. 아멘이죠. 이거 이루어진 복음, 그 첫사랑.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아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효염의 그 첫사랑이, 그 메타노이아가, 그 감격이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또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이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설령 내가 일주일 동안의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그 첫사랑의 그 속죄함이 또 마음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본들 영혼을 깨끗게 하는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재밌고 웃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또 뭐 좀 잊어버리고 아유 그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중요하지요.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죄를 자백한다 또는 회개한다 또는 고백한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미 메타노이아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 회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 내가 성령보다 앞섰던 거, 그리스도보다 내가 먼저 앞섰던 거, 그랬던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된 자신의 그럴 때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백하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거, 또는 그것을 회개한다는 거,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가 없이 경험 없이 늘 요한일서 1장 9절만 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맨날 자백만 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만 씨름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어요. 외로 다른 종교는 종교 때문에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열심히 자백하고 더 열심히 도를 닦잖아요. 그죠? 근데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가 없는, 첫사랑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만이 요한일서 1장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은 거듭난 이후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하는 일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요한일서 1장 7절은 정말 목회자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효염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한 9절에는 자백하고 회개한다. 이것은 메타노아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쭉쭉 그리스도의 마음의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마음.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양심을 통해서 나를 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했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가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또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의 그 사귐이라는 거, 그 고백이라는 것, 자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으로 성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먼저 첫 번째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첫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 받은 그 첫사랑이 반드시 전제하고 바로 요한일서에 말하는 그 회개 자백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요한일서 그 4장 16절 또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그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신 안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예를 쓴 거, 몸부림친 거, 이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다 사랑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 대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 수직과 수평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오늘 다 이루어진 복음, 그 첫사랑,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그게 바로 생명하는 회개였어요. 그 사랑으로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 사랑으로 너무 기뻐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부족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